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90을 넘긴 늙은 목회자입니다. 제 평생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오늘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어느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시간은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교회를 섬기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사역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춥고 배고팠습니다. 교회는 재정이 바닥나 있었고 목회자인 저와 제 가족이 머물 사택조차 마련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께서도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보릿고개를 기억하실 겁니다. 온 가족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바로 그 시절의 막막함과 비슷했습니다. 저희는 교인 중 한 분의 집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분들마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먼지만 가득했고 당장 내일 먹을 양식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지칠대로 지쳐 있었고 배고파 우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토요일에는 식료품을 살 돈이 있긴 한가요?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었지만 사실 제 마음속 믿음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을 사랑했지만 무언가를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주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씨앗 믿음이라는 개념은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저녁, 기도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홀로 교회에 갔습니다.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려는데 제 주머니에는 그 주에 받은 주급 55달러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족이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세금도 떼기 전이었으니 실제로는 더 적은 돈이었죠. 설교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무나도 선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주급 전부를 지금 바로 헌금으로 바쳐라.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설교하는 중에 말입니까? 성령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금 바로 너의 설교 중에 바쳐라.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머니에서 55달러짜리 수표를 꺼내 강대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교회의 사택을 마련하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한데 혹시 이 일에 동참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함께 해달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우리는 사택을 위한 계약금 전액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쁨에 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행복하지 않은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후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바치다니요. 내일 당장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예요. 당신이 현실 감각을 되찾고 제대로 된 집을 구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제 아내는 그날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밤이 깊어가던 새벽 4시, 갑자기 현관문에서 요란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저희 교회 성도인 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퀘이커 교도였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물론이라고 답하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100짜리 지폐 4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400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왜 이 돈을 들고 이 새벽에 나를 찾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제 농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씨앗을 심어야 할 돈을 가지고 월스트리트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결국 모든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게 $400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씨앗입니다. 저는 이 씨앗을 목사님의 손에 심는 것입니다. 제 농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살면서 씨앗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씨앗이다. 그 말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아내에게 달려가 돈을 보여주며 외쳤습니다. 여보, 이것 봐.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이건 씨앗이래. 그날 밤 저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400라는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의 증거이자 제 믿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기적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통해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풍성한 수확을 위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물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씨앗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가장 작은 것을 하나님께 씨앗으로 심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씨앗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